이사야 53장을 가리켜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장이다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의 삶을 살아가실 것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말씀은 그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 그러니까 잡히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을 잡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잡힘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잡히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먼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아신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 흩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된다는 것, 잡히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잡히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잡히셨다라는 것.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은 5절 말씀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이제 에고에미라고 하는 표현으로들 많이 알려줍니다. 내가 그다,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의미의 에고에미라는 것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참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답은 저 옛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도 해 주셨던 말씀이십니다. 모세가 자신을 택하시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었던 내용이 이것이지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바로에서 갑니까? 바로가 만약에
너를 이곳으로 보낸 자가 누구냐?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신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이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말씀, 예수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것처럼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는 나다, 내가 크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분은 딱 두 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잡히신다는 거예요. 잡히신다.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잡히시는가? 그리고 그 후에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왜 고난이고 왜 십자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십자가인가? 왜 죽음인가?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시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세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지시는 그 십자가, 그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명,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명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모습은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모든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세요. 그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시작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셨던 분.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잘 아셨기에 그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십자가다, 그래서 죽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더 성숙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이,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인가? 왜 죽음인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잡히시는 거지요. 모진 매를 맞으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부끄러움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시는 모습,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다. 곧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아픔의 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의 길이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그저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 내가 마시겠다 하시면서 잡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이시기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시는 순종,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하시는 순종, 죽으라는 사명조차도 감당하시는 순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들어올 때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또 하나의 신앙의 교훈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내 기준은, 내 뜻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좀 더 쉽게 가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거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질을 당하고 네가 창에 찔리고 네가 가시 면류관에 내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한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우리의 능력에 지나도록,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원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을 그러한 놀라운 힘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도전이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십자가인가? 왜 고난이고 죽음인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사명과 이 순종, 이것이 가능한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도 세상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의 사랑인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시고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는 이들은 그릇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당연함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강요하고 예수님은 희생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요.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셔야지요.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요. 라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강요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가? 예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인가? 예수님의 그 희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송구스러운 일이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그 희생을 당연하듯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왜일까?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렇게 당연하고, 그러니 그런 희생이 당연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까지 죽이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삶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의 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라 하니 죽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라 하니 달리겠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혹시 눈치 보고 있거나 혹시 흥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번 사순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화답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온 정성을 다한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아픈 것이든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